오늘은 이제 팔복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면서 지난주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참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라든가 또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대립되는 그런 모습, 분열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과연 화평함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잠언서 그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잠언서 4장 23절 23절인가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치 유리 그릇처럼 잘 간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이제 깨어지고 이제 분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의 산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산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issues of life인데요. 이 생명의 산물이 물론 생명도 나오지만 그 이슈라는 것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문제들, 이 삶의 문제들.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마음에서 다 비롯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깨어져 버려. 불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발생되고 또 가정 속에서도 발생이 되고 또 형제들 간에도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깨어지기 쉬운 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열심을 다해서 감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화평, 평화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 텐데요. 8번째 복인데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예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 8가지 복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복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복 같은 내용이 하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거지가 돼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핍박을 받아야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복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방향의 전환, 이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그 근본적인 그 관점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많은 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우리 이제 기독교 문화 속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각종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법, 무슨 예배 드리는 법, 어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점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그 거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칠에.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까지 7장까지인데 이 파운데이션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 말씀들은 그냥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아니면 교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기초를 굉장히 우리가 분명하게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8주 동안에 제가 이제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팔복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기초를 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위안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이제 인클루시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시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 내용하고 마지막 번째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하면서 이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내용을 가로 안에 넣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하늘의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 의로 인해서 핍박을 이제 받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하늘의 그 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그 복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에요. 8가지 이 그 주제는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에서 핵심 가치예요. 이 핵심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나머지 것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복과 충돌되는 거죠. 그렇죠? 충돌됩니다. 보면 이 가난한 거, 애통, 온유, 줄이고 목마름, 긍휼, 순수, 화평, 핍박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비주류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이게 부자가 되고 즐겁고 강하고 배부르고 칭송받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죠. 꽉 막힌 존재로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이 우리 세상의 복인데 이 팔복의 이 개념은 정반대.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이게 정반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이 마음속에 유념해 두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예.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니까 교회 나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이제 가식적이고 내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예요. 생명의 길은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반면에 사망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하늘에 그 하나님께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헛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복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그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의 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는 이유가 이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였을 줄로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의 복, 마지막 부분에
부분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의 의미, 핍박받는 사람들의 예, 핍박도 복인가, 핍박받는 자의 보상. 참 불편한 내용이죠. 이게 그 핍박받는 내용이 유쾌한 주제일 수는 없어요. 참 불편한 내용을 오늘 이제 왜 이것이 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다는 거죠. 감춰졌는데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와서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나눕니까? 신약과 예수님을 나누죠. 예수님으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탄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이고요. 십자가 이전에는 옛 언약이 유효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로 우리에게 이제 밝히 드러났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의가 어떤 의냐? 율법 밖에 있는 의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선행과 노력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의고 이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그 의가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으로 이제 드러나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의를 위해서, 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핍박받는 자의 의미를 좀 보시게 되면 영어로 이제 persecute 돼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디오그모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런 삶을 살 때 미움과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단어가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과거의 어느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이제 나의 의로 이제 받아들였던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핍박받는 자의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한번 내가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팔복을 이렇게 계속해서 붙들고 이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뭐가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뭐 문제도 없고
이렇게 그냥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극심한 저항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항.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복받고 뭐 지옥에 가지 않고 이런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면이 이제 있고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결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하셔서 이것을 두 가지를 내가 다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영원한 생명 준다고 하니까 아니 뭐 손해 보는 거 아닌데 내가 한번 받아보지 뭐 이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덥적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약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핍박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의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타의적으로 내가 타의적으로 받는 이 핍박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핍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핍박이라는 것을 이제 주셨을까?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 문제 없이 이렇게 좀 믿음 생활하게 하지 왜 이렇게 이 핍박이라는 것을 굳이 두어서 불편하게 이렇게 믿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이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고로 우리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박해까지 핍박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 가치관은요 이렇게 공유 부분이 없어요. 공유 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치되는 구조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기로 결단을 한 사람은 세상 가치관을 이렇게 거부하고 대항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회 안에 보시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가치를 이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예, 표리부동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욕구를 이제 따라나게 되고요. 세상과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특징을 보면 핍박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 세상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이며 살다 보니까 세상과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이제 따르는 이런 편에 있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이제 같은 거죠. 같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구가 비록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의 그 무능함과 이런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구가 나오고 이렇게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뭘 한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 먹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 먹고 괜히 미움받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일이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욕을 먹느냐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거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핍박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핍박의 의미를 안다면 핍박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좀 안 받고 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방법이 혹시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르면서 핍박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이 세상과 절대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한 거예요. 그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제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전혀 주변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불화가 없고 세상과도 아무런 그 마찰이 없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바른 믿음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첫 번째 복으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복으로 가셔서 다시 연습 문제 푸셔야 돼요. 다시.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보시고요. 이 사탄이 이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통치자인데 이 사탄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실 때 이 세 번째 시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 세상 왕국을 이제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고 이제 이거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왕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지 마. 힘들게 믿지 마. 편하게 믿어. 세상에 좋은 이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 세상에 모든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활용해.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해. 그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그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명예들은 이건 이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는 이 그 사탄의 이 편안한 길에 절대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좋은 그 이 세상 시스템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에 유용한 일꾼이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유용한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해야지 세상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뭘 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모든 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대가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술이 이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편의주의, 사탄의 편의주의에 다 넘어갑니다. 예, 이 사울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이 사탄의 이 편의주의에 넘어가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렇게 막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참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이 편안함에 안주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바세바와 간음하고 이 자신의 죄를 이제 그 가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편의주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도 역시 이 세속주의와 이 편의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들어오니까 이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교회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본인들을 이제 평가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예, 나는 이렇게 재산을 불렸고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정반대. 너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모든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평가로 보았을 때는 정반대의 평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보실 텐데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모욕, 핍박, 대적, 이 온갖 종류의 이 악한 말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이제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구약의 대언자들 또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다. 나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의 피. 아벨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대언자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이 그 히브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역대기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이 그 역대기하가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번째 나오는 이 사가랴의 피까지 이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그게 이유예요.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 이것이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주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로운 자의 이 피값을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한 그 과정을 이제 겪은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또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인데요. 비유로 해주셨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는 여기서 농부들은 누구냐면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행하고 있는 아주 악한 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예수님은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예루살렘 밖으로 내던졌다.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이게 던져지셨고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이분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건축자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교자들이 버린 이 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다? 이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들이 이런 그 핍박의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인데요.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핍박받는 이 다양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았나요? 잘못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심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에 맞음과 톱에 잘림과 떠돌아다님과 궁핍과 고난, 사막과 산과 동굴 땅굴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어떤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잘못하면 또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잘해도 욕을 하는데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미움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이제 원하신다면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적인 그 움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핍박도 복인가 하는 거예요. 핍박도 복인가. 핍박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도 복입니다. 12절인데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에는 보상이 있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상이 어느 정도의 보상이냐?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운전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비싼 기름값도 소비하면서 오셔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이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불이익, 세상의 불이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핍박받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했을 때 자산만 받는 거예요? 자산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산만 받는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안 받든가,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보면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상속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거부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채가 좀 적다면 자산이 많다면 받겠죠.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마치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속.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고 이 핍박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이렇게 이 부채가 더 커 보이면 예수님 안 따르겠죠. 당연히 거부한다는 거예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부채가 커 보이냐? 영광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커 보이냐? 부채를 감수하라는 거죠. 이 부채는 바로 핍박이에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영광, 큰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핍박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라는 필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보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no pain, no crown이죠.
예,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영광 받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핍박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큰 핍박을 만약에 받았다면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이제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현 시대에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예,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예,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게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핍박은요, 두 번째로 이 핍박 받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증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훈장과 같은 거, 훈장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등이 이게 얼룩무늬의 그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얼룩무늬의 줄무늬. 왜 얼룩무늬의 줄무늬가 생겼을까요? 예, 채찍을 하도 맞아가지고, 몽둥이 매질을 맞아가지고 얼룩말의 그 줄무늬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훈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금 지니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이 우리가 있고 손해가 있고 이런 육체의 손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절대 이렇게 주눅들지 말라. 당당하게 지금 이 영적 전투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라.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질 확률이 높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불이익 손해를 전혀 걱정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복음을 확장시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편안하고 참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핍박을 통해서, 이런 불이익과 손해를 통해서, 이 핍박이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요, 영적인 이 생명력이 더 활발하게 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나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좋은 장소에 편안하게 있는 그런 화초들은요, 조금만 이렇게 찬바람에 노출이 돼도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러나 아주 이 강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키운 화초는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스테반이 이제 죽잖아요. 스테반이 죽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묶여있던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와 핍박을 좀 구별하라는 거죠. 예. 징계와 핍박.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이익을 핍박받는 걸로 생각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받는 것까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징계를 받는 것까지, 그래서 핍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핍박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죠. 징계는 그 잘못한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말고 빨리 이렇게 바로잡음과 회복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징계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맞고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맞고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맞고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걸 맞아요. 경험해봐야 정신 차리는 게 사람의 속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안 맞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고요.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맞고서야 돌이킵니다. 맞고서.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징계는 가능한 한 우리가 안 받는 게 좋은 것이고요. 믿음 안에 거하시고 반면에 핍박은 나의 이런 의로운 행동 때문에 받는 손해라는 거예요.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라는 것이죠. 주눅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그때서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핍박조차도 내가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고 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갔을 때, 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자, 핍박받는 자의 보상 한번 보겠습니다. 핍박받는 자의 보상.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이 또 왔구나. 어쩔 수 없이 받아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적극적으로 핍박이 왔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보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보상이 있다. 땅에서 받는 이 보상이 있고요. 이건 현재 받는 겁니다. 현재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의 문제를 꼭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서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제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버렸고요. 형제도 버렸고요. 자매와 어머니 또 자녀 심지어 자녀까지 버렸고요. 토지도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버린 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00배의 보상을 받긴 받는데 핍박도 함께 받는다. 핍박도 함께 받는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앞으로 받을 보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보상이 이제 킹덤인데요. 왕국입니다. 왕국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복도 하늘의 왕국이에요. 팔복에. 그리고 마지막 복도 하늘의 왕국이죠. 근데 이 두 하늘의 왕국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왕국이 주어지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뭐냐? 내가 이제 이 악한 세상 통치자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 가난한 자, 영적 거지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복. 하늘의 왕국의 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하늘의 왕국은 뭐냐? 이 하늘의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굉장히 틀리죠. 예. 같은 하늘의 왕국이지만 아주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권에 참여하는 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복은 달란트 비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예, 땅에 감춘 그 종 있죠. 예, 이제 그 무익한 종. 예, 또 이 여덟 번째 복은 바로 문화의 비유예요. 이 통치권에 참여하는 그 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도 그날에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부인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인정과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통치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많은 부분을 같이 통치권을 나눌 수가 있는 반면에 통치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게으른 종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그 악한 행위도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잠언서 19장 17절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약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손을 넓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그 어떤 수고 이런 그 재물들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부터 차용해 주신 거예요. 차용. 예, 차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용된 것을 다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상의 방식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앞으로 참여할 그 세상이나 동일해요. 동일한 우리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인데요. 이게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이 땅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은 어느 정도냐? 최하 30배 수익률이에요.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한 0.2%만 올려라도 막 돈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0.2% 수익률 이자 가지고 막 돈이 막 움직여요. 수십 조씩. 예. 근데 하나님의 수익률은 어떻다고요? 30배. 원금이 1억이면 30억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원금이 1억이면 100억을 만들어주고, 원금이 1조면 100조를 만들어준. 이게 당연히 투자해야죠. 당연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들, 이것을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 이런 창조물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 핍박의 본을 이제 보여주셨죠. 저희들에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이 밀 하나를 이 땅에 심지 않고 그냥 이제 밖에 놔두면 그건 한 알의 밀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밀을 땅에 심으면 떨어져서 이렇게 이 밀이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통해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으면 그 생명 하나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더 많은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이삭을 하나 심잖아요. 벼이삭 하나 심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예, 그해 가을에
30배, 30개 100갈의 그 이삭을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이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핍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핍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핍박을 통해서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많은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참 마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비록 우리에게 불이익과 마음의 상처와 또 어떤 이 상실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좀 좌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두 가지 길. 하나는 핍박의 길이요. 하나는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핍박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통치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분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 당대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때에 가서 그 보상을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그 최고의 단계는 뭐냐? 바로 순교예요. 순교.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었어. 그냥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당대에서 못 받잖아요. 이분은 못 받게 되니까 더 큰 보상을 주신다. 더 큰 보상. 이 땅에서 보상을 일부 누리고 저 땅에서 또 일부 누리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 이 땅에서 일부 못 누리는 사람에게 되는 저 땅에서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제 팔복을 이제 다 마쳤는데 팔복은 땡땡땡이다. 팔복은 땡땡땡이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팔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수레바퀴다. 이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 반복해야 될 연습 문제라는 거예요. 연습 문제. 그렇죠? 그리고 팔복은 근본적 변화이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우리가 겉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요,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이 하나님께 하는 투자만큼 확실한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손해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투자는 절대 그 손실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복은 또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여기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투자해야죠. 우리 그 짧은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투자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보물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귀중한 이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마지막으로 이 믿음 선언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갖춰야 될 믿음 선언문이다 하는 것을, 이런 그 가치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믿음을 선언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주
대장정의 이제 8주를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모두 이 팔복으로 충만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